오늘 제목은 비겁한 베드로, 당당한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끝이 난 후에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고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되셔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십자가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데, 본문 전반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체포되시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갈 때까지 사복음서에는 약간의 내용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어떻게 어디가 맞는 거야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복음서를 좀 종합해서 사건 흐름의 과정, 시간적인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먼저 현재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가 현재 대제사장인데, 그 현재 대제사장의 장인이고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예비신문을 받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나스가 이제 예수를 신문한 다음에 결박을 한 채로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러니까 사위죠.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이 그 앞마당 안뜰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를 다시 또 보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야간에 불법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릴 때 정식적으로 뭐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거나 그거는 새벽에 할 수 없어요. 날이 새고 나서 정식으로 그 제대로 된 시간에 해야 그게 정식적인 방식인데,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난 다음에 끌고 간 다음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사실은 이 새벽에는 공식적으로 열릴 수 없는 시간인데 예수님을 불법으로 그렇게 비공식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수를 신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요. 안나스와 가야바의 불법 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불법 신문이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이 어느 시점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법 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그 동안에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날이 셉니다. 날이 새자 이제 공식적인 공회를 열어요. 공식적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공식적인 공회 안에서 다시 신문을 하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뒤집어 씌워서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보내지게 되는 이런 시간적인 순서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비공식적인 불법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에 일어난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 그것과 또
날이 샌 이후에 일어난 공식적인 신문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5절부터 54절, 5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배경이 나와요.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까? 그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살짝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아예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간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람들 뜸에 끼어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빌미를 제공해요. 사람들 옆에 끼어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묻게 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숨어있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좀 수제자로서 그래도 예수님이 궁금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5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보면 밝혀지고 있어요. 아마 그 시간은 새벽이었기 때문에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있었고 아마 깊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피우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있다가 결국에는 이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 부인하는 3번의 부인 장면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인은 55절부터 56절에서 57절에 나와요.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이에요. 자, 두 번째 부인은 5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이 있고 난 조금 후에 일어났어요. 조금 후에라고 오늘 본문을 밝혀줍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 조금 이후에 일어나요. 근데 세 번째 부인은 그로부터 1시간쯤 후에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을 밝힙니다.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면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부인에 대해서는요 그 복음서마다 조금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덧붙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에게서 그 갈릴리 사투리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틈에 1시간쯤 세 번째 부인은 1시간쯤 후에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1시간쯤 후에 일어났으니까 아마 그 추운 데서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서 1시간 동안 침묵이 아니고 사람들과 아마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투가 표시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태와 마감에 보면 너의 말씨를 보니까 너의 말투를 보니까 너 예수 따라다니는 그 제자지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돼요. 아예 세 번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저주했다. 예수님은 나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는 세 번째는 훨씬 더 강도가 심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이 우리를 뼈아프게 하는 베드로에게도 더욱더 뼈아팠습니다. 뼈아프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6월절 만찬석에서 했던 말 때문입니다. 그가 6월절 만찬석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최후의 만찬하면서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고 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게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뼈아팠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베드로가 연약한 거지 나는 연약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의지가 약하지 나는 의지가 강해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그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말을 좀 함부로 내뱉는 것은 있어요. 베드로는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행동도 너무 이렇게 성격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이런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팍 내뱉는 그런 면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다 사실 연약해요. 우리도 의지로 내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 신사참배에 동참을 합니다. 왜 그래요? 신사참배를 안 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동참해버렸어요.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고신교단에 만드신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통합 측에 지금 돌아가셔서 있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자기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때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회개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 너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타협하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로 될 수 있는 의지가 강해도 주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앞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저는 허풍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저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왜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까? 그 주변의 상황이 그 의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가 들통나면 나도 죽겠다 싶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지 믿고 살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사실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요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증거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잘 이겨낼 거고 내 의지만으로 내세웠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말트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헬라어 이 증인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되려고 하면 목숨을 거는 그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호언장담을 해도 주변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금방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다 그래도 성령님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6절에서 71절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66절 앞부분에 보면 나리세메 이렇게 나옵니다. 나리세메. 여러분, 나리세메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날이 새기 전에 불법으로 예수님을 새벽에 신문을 했는데 이제 날이 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새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이미 결론이 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형을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어쨌든 예수를 죽이자 결의를 됐고 이제 날이 새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미 새벽에 결정을 내린 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회를 열어서 예수를 죽이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단락에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답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두 번의 질문, 두 번의 답변이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다음 67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살해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쉽게 말하면 너가 그리스도냐?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을 유도신문을 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사형으로 넘기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 잘됐다. 우리에게 딱 걸려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마치 로마의 어떤 정치적 혁명가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넘길 생각이었어요. 예, 그런 목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67절부터 69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69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슨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좀 돌려서 대답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이에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인자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거는 돌려서 말한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고 나는 곧 죽게 될 거고 또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을 봅시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 질문하는데 70절 앞부분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70절 하반절에 예수님 답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사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 수 있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어쨌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신문하고, 또 유도신문을 던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위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속셈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묵비권 사용하시면, 그냥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마치 신성 모독 죄인으로 몰려서 넘어가시기 위해서 막 그러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빌미로 삼아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총독 빌라도 앞에 넘겨지는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비겁한 베드로, 당당한 예수님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내가 붙잡히면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비겁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라고 대답한 반면에 예수님은 곧 죽음을 앞두고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 진다는 걸 알고 계신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비겁한 모습에 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독특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회개와 참된 변화가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1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고 닭이 울고 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 좀 독특한 내용이 바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딱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느냐? 이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씩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이 호송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때 눈이 마주쳤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그 밖에 있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러는데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 괘씸한 놈, 어떻게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막 째려보듯이 바라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저 베드로가 연약해서 지가 큰 소리 쳐놓고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친 저놈이 이렇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래 너 충분히 연약할 수 있어 그래도 힘을 내라 하면서 그 사랑과 연민을 담아서 지금 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줄 수 없겠니 그런 사랑과 연민의 눈빛을 담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이 쫙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흐름을 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을 때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베드로였더라도 이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한번 마주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이제 그 이후로 절대로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호언장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 저는 신앙이 배신하지 않고 주님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호언장담 우리도 할 때가 있었고 그렇게 해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수없이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 배신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살려고 하면 실패한다. 오늘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육적인 눈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를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실패했을 때도 아무개야 그럴 수 있는데 또 일어나라. 너 연약한 거 나 알아. 그러나 절대로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또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줄 수 없겠니?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연민을 담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갑시다. 그러면 좀 살다 보면요 하나님 사인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실패했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인이 뭐였습니까? 닭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그게 사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사인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양한 사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요. 막 열심히 사업했는데 사람이 실패해요. 그러면 사업의 실패가 사인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돈 벌려고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사업 실패고 이게 어떤 다른 의미의 다구름소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져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잘 알고 주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고 주님 붙들고 이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삶을 우리가 이번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